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변화상과 관계 있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들이 누가복음 9장을 본문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가복음 9장을 본문으로 하고 제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 모세상 하나의 조각품인데 출애굽기 32장과 34장, 즉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을 한 작품, 그것도 조각 속에 담았다. 예술 비평가들에 따르면은 그 모세의 눈길은 금송아지 사건을 직면하고 아주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그러한 눈빛, 그리고 팔 아래 가지고 있는 십계명 돌판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듯한 그러한 장면. 그건 32장을 그린 거죠. 그런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는 것을 제롬의 라틴어 번역에 따라서 이 머리에 뿔로
이렇게 나타냈다. 그래서 예술품은 제가 때로는 사진을 가지고 어떤 한 장면을 딱 찍는 것이라기보다는 요즘은 우리가 비디오 카메라로 쭉 걸쳐서 동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합성 편집하는 것과 같은 것이 수백 년 전에 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조각을 만든 그런 예술가들의 구상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볼 때에 이것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서 한순간에 포착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마 그 그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술품을 감상할 때 전문가가 아니지만 여기에 어떤 시공이 섞여 있을까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주일에 저희가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변형되시는 그 사건, 그리고 오늘 방금 제가 읽었던 그 변화산의 밑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을 하나의 그림에 담은 작품이 있습니다. 꼭 한 작품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이따금씩 이렇게 위아래를 한꺼번에 담은 게 있는데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그 작품들을 쭉 보면은 미켈란젤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인물. 그리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라파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이 이렇게 라이벌 어떤 그런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다고도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파엘의 생의 마지막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제목은 The Transfiguration of Christ,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 그런데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변화산의 위의 사건만을 그린 그림들이 많은데 라파엘이 이것을 깨고 위의 사건과 밑의 사건을 연결시켜서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더 긴 거, 이게 좀 특이하죠. 보통 그림은 이 가로 세로가 긴데 이건 위에서 아래로 한 4m 높이에 한 2.5m 넘는다는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거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이 구름을 배경으로 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역시 공중에 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또 성경에는 이 변화산 위에서 사건을 그리려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세 제자가. 그래서 라파엘의 그림에서는 세 제자를 야고보, 베드로, 요한, 지금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본다고 생각하고 제가 위치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옆에 두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술 작품을 볼 때는 한 시간 공간 대에서 찍힌 거로 보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예술품을 보면은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중요한 인물이라든가 트러디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인데, 요 옆에 있는 요 두 사람은 라파엘에게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한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 메디치 가문이라고 가장 유력한 가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그림이 그려지면은 어느 성당에 이것을 전시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이 메디치 가문과 그 성당에서 소위 말하는 수호 성인 두 사람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1500년 이후에 라파엘 시대에 이러한 어떤 세인트 두 사람을 그려놓았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떤 면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의 이제 하단부에는 산 밑에 그림인데, 이 왼쪽으로 9명이 그려져 있어요. 그 9명이 누구이겠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으니까 9명이 밑에 있겠죠. 그래서 그 9명의 제자들을 왼쪽에 한 그룹으로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그 중에 한 제자는 이 산 위를 가리키고 있고, 또 한 제자는 큰 성경책 같은 걸 들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 그 책을 들고 있었을 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역시 라파엘의 그 르네상스 시대에 교회에서 수도사들이라든지 또는 신부들이 어떤 성경책을 보고 있었던가 하는 그러한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또 8사람 내지 9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분명한 것이 지금 산 밑에서 일어나는 사건에서 중심인물이 누구일 것 같아요? 이 간질병에 걸린 소년,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이 그림을 보면은 분간이 가능해요. 아, 이 아이구나, 이 사람이 아버지구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무리들일까, 서기관들일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관심이 또 하나 가는 부분이 이 9명의 제자 그룹과 8명 내지 9명의 이 다른 무리 그룹 중간에 한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 무릎을 꿇고 있고 양손으로는 아이를 가리키면서 이 여인의 눈은 제단 쪽을 보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마도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언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평론가들은 이 여인은 이 간질 걸린 소년의 어머니의 모습이다. 이 성경에서는 어머니가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언급된 것은 그 아이와 아버지뿐이니까. 또 어떤 예술평론가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왼쪽에 9명의
제자들과 오른쪽에 8명 내지 9명의 이 사람들과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미술, 기술적으로 그려놓은 거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평론가들의 글을 읽어보면서 이 여인의 모습은 이 아이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그림을 보았을 때 나에게 오는 느낌은 이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강조되어 있는데 대체로 어머니들의 모성이 부성보다 더 강한 경우가 많고 또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공감하는 어떤 그러한 능력이 더 이렇게 넓다 그러죠. 그렇다면은 어떤 면에서 이 여성이 상징하는 것은 이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보는 모든 부모들 중에서도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의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The Transfiguration of Christ하고 라파엘 이렇게 하면은 인터넷에서 그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라파엘이라는 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화가가 3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작품이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그리다가 완성을 못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 미완성된 것은 거의 이제 제자가 마지막으로 완성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라파엘은 그 이전에 많은 화가들이 그냥 위에만 그렸는데 산 위에 그리고 산 밑에 이것을 연결시켰을까?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럼 무슨 의도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변화산 위에의 장면과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이 인간의 어떤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영이 아닌 어떤 악한 영의 지배도 받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은 결국은 이 소년이 고침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것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라파엘이란 이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다가 어느 곳을 가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곳에 물이 어땠죠? 너무 쓰죠, bitter. 그래서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넣어라. 그래서 모세가 어떤 나무를 그 물에 집어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다? 마실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의 기록을 보면은 거기에 난데없이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 하나가 소개가 되는데 그 이름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라파예요. 그런데 라파엘이란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써보면은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꼭 같아요. 라파엘이에요. 라파 하는 것은 치료하다. 엘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 그림을 보면은, 그리고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자기 생애 마지막으로 그린 이 작품, 물론 해석의 여지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라파엘이라는, 즉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진 화가가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그렸을 때에 분명히 그 이름과 같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귀신, 악한 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가 이따금씩 언급했던 한 문자가 또 하나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이 있죠. 양이라고 하는 글자, 그걸 위에 놓고 그 밑에 나, 오 하는 글자를 넣으면은 그것이 합쳐져서 의롭다는 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결시켜 가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 나름대로 정립하는 것. 변화산 위에 예수님의 변화, 그리고 아래 고통받고 있는 소년. 그러나 전체 그림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가 속박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올려질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우리 나름대로 신학적인 내용을 이러한 조그만 소품 또는 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좀 세세하게 강해를 하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잠시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몇 군데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그를 맞으니라.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가 첫 번째 읽었던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마가와 마태와 누가가 변화산의 사건을 다 다루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세 개의 사건을 각각 보면은 조금씩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다른 점이란 것이 신학 전체를 바꾼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디테일한 면에서 마가는 이것을 왜 기록했지? 누가는 왜 기록했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마태는 왜 여기서 이걸 강조를 했지? 이튿날이라고 언급한 것은 누가밖에 없어요. 그럼 이튿날이라고 언급한 것하고 이야기 전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있을 수도 있는 것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하얗게 되었다 하는 요 트랜스피규레이션의 사건이 낮에 일어났을까? 저녁에 일어났을까? 한밤중에 일어났을까? 새벽녘에 일어났을까? 별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는데 이걸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이튿날이라는 그 표현이 중요해요. 분명히 누가가 이튿날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일단 하루 꼬박 밤을 산에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한 사건이 낮에 일어났을까? 아니면 밤중에 일어났을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낮에 일어났어도 나중에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에 갈 때 예수님과 만났을 때에 그의 고백을 이렇게 보면은 스스로 하는 간증에서 정오에 가는데 밝은 빛이 비치는데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본인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낮에도 이러한 변화에서 예수님의 광채가 강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마도 낮보다는 밤일 가능성이 더 많을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누가가 이튿날 하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수긍이 가는 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읽었던 것이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했는데 서기관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마가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역시 누가와 마태에서는 서기관의 어떤 그 존재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건 이제 마가복음 전체, 마태복음 전체, 요한복음 전체와 관계가 있는데 요한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많이 언급을 해요. 그런데 마가는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귀신과 관계에서도 서기관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경우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디테일한 살짝 지나가는 부분이 전체 복음서에서 이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대로 이제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고 거기에 서기관들이 와서 변론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죠. 여기 보면은. 그런데 마가의 기록을 보면은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로 우리가 보면은 all the people were greatly amazed라고 대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본에는 all the people were astonished
and afraid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우리에게 오는 감이 좀 다르죠. 보통 amazed 하는 것은 어떤 두려움이라 이런 것보다는 놀랍다, 조금 긍정적인 그러한 의미를 많이 가지는데 이 astonished, 거기다 afraid라는 것은 아주 두려운 부정적인 것. 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번역이 나왔을까?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서 놀라는 건지, 아니면 뭔가 무서워하면서 놀라는 건지. 자, 반가워서 놀랬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랬을까?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는데 제자들이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간질병 걸린 애를 못 고치니까. 그런데 이 무리는 제자들 편일까? 서기관들 편일까?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연구해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일까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좀 성격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갈라서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이 있는데, 요한의 복음을 보면은 6월절마다 예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신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로 장기간 사역을 하신 기간으로 따지면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한 기간이 훨씬 길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사역한 기간이 마가복음 1장부터 9장 마지막까지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변화산의 사건이 담겨 있는 것은 어디예요? 9장이죠. 그러면 아직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는 지역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역 주민은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 주민과는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유다, 예루살렘 중심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상류층 같으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들로부터 상당히 이렇게 좀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상당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이런 배경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 무리는 대체로 예수님에게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인가 보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의 변론에서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렇다면은 joyfully amazed라는 그러한 의미가 가능하죠. 그런데 왜 어떤 번역자들은 이것을 astonished and afraid라고 했을까? 그럼 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 후광이지만 보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땠다? 광채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의 얼굴에 아직도 광채가 남아 있었던가? 그의 옷에서 뭔가 광채가 남아 있었던가? 그냥 퀘스천이에요. 이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아까 첫 번째 제가 joyfully amazed 한 상황, 그리고 지금은 만약에 약간 두려워했다면 왜 그랬을까? 그냥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가 사용한 헬라어, 이 amazed 또는 astonished라고 영어로 번역되고 우리말로는 놀라다라고 번역된 이것을 마가가 다른 곳에 사용했을 때 그곳에서 어떤 분위기였는가를 한번 찾아보면은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세요. 아까 제가 마가복음에서는 1장부터 9장 마지막까지가 뭐라 그랬죠? 갈릴리 지역에서의 주요 사역이고 여기에서는 무리들이 상당히 예수님을 좀 따르고 지지하는 무리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주로 이제 유대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10장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요 상황이에요. 중간 단계. 그런데 10장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보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자, 갈릴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좋은 의미에서 열광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유대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무리들의 그 성격이 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놀랍다. 왜 놀랄까? 그리고 또 약간의 무리가 두려워하더라. 역시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결의에 찬 모습이 아닐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대화를 나눴죠? 엑소더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부활 성천으로 이어질 것인가. 우선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제 느낌으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옷이 무언가 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건 좀 초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의에 찬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을까.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끝이 나고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 될 때 그 예수님의 어떤 결의에 찬 모습 이것이 누군가에는 어메이징하게 보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스타니시하게 보였을 수도 있고 마가가 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라고 그를 좇는 무리들은 두려워했다고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를
성경학자는 아니지만 때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마가복음의 다른 어떤 표현들하고 이렇게 견주어 볼 때에 우리는 많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기도 번역본에 따라서 예수께서 물으시되 이렇게 그들에게를 뺀 번역도 있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라고 그들에게를 넣은 번역도 있습니다. 그럼 헬라어 원문에는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많이 보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는 He asked라고만 돼 있어요. 그들에게 빠져 있는데 NASB라고 하는 가장 문자 그대로 번역한 번역본에는 He asked them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마가가 기록한 그것은 헬라어로 기록했죠. 헬라어 본에는 them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 저희들이 성경 읽을 때 대체로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럼 그들이 누구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죠. 그리고 여러 번역들을 비교해 보면은 흥미로운 것이, 이 복음서도 그 이후에 카피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카피본이 많죠. 그리고 성경학자들 나름대로 most reliable, 가장 이렇게 믿을 만한 카피본, 이렇게 그 나름대로 등급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보다가 어떤 때는 21절 없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그것은 이 부분이 있는 번역본도 있는데 더 reliable하다고 성경학자들이 평가하는 본에는 그게 빠져 있을 때에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빼는 거예요. 있는 것은 나중에 누가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실 때 그들은 산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일까? 아니면 그 무리들일까? 아니면 서기관들에게 물었을까? 흥미로운 것은 여러 번역본을 다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 나름대로 하나 영상을 그려봐요. 누군가가 요즘도 이렇게 뭐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쭉 뒤에서 따라가면서 카메라를 찍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변화산 아래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쭉 카메라로 동영상에 담았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물었을까? 서기관들을 보시고 물었을까? 무리를 보시고 물었을까? 아니면은 쭉 다 돌려보시면서 물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마가가 기록한 것만으로는. 그래서 추측밖에 할 수 없어요.
역시 우리가 추측이지만 그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기대하고 물으셨다면 서기관들은 왜 잠잠했을까? 역시 제 나름대로 생각에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은 서기관들 또는 율법사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들이 좀 나오는데 예수님이 뭘 물으실 때 그들이 대답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항상 코가 납작해지게 돼요. 입을 벌리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변론하느냐 물으셨는데 역시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왜 그랬을까? 역시 마가복음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이들이 또 전도 여행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능력이 발휘가 안 되니까 수치스럽기도 했겠고 그러자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논쟁하게 된 것이 내 아이 때문입니다. 아이를 귀신이 들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간질적인 어떤 그런 의학적인 병명을 댈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변론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 마가는 전혀 언급은 안 했죠. 그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논쟁이 시작됐다 했으니까 논쟁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역시 마가복음 다른 부분을 쭉 보면은 아마도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9 제자에게 논쟁을 했던 것이 정말 너희 선생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느냐? 정말 너희들도 너희 선생에 의해서 그런 능력을 받았느냐? 그런데 왜 못 고치지? 너희들이 지금 못 고치면 너희 선생은 고칠 수 있느냐? 너희 선생도 못 고쳐. 왜? 너희 선생이 고칠 때는 무엇 때문에? 귀신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고친 거야. 이것이 앞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변론할 때 했던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내용의 논쟁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바로 아이 아버지겠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없었으니까 제자들에게 혹시 고칠 수 있나 했는데 제자들도 못 고치더라. 자, 이렇게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정상을 설명을 할 때 참 이 마가가 기록하고
것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증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 아이의 부모라면은 이러한 간질 증세가 일어날 때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9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여기에서 O faithless generation, 예수께서 어떤 특정인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믿음이 없다고 지금 나무라시는 듯한 것이 O faithless generation. 이 간질병 걸린 소년의 아버지에게 하시는 이 얘기인가?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인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 전체에게 하는 얘기인가? 역시 우리가 추측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대상이 제자들일 거라고 추정하는 성경학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역시 마가복음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사건에 나타나는 디테일한 면도 그 복음서 전체에서 맥락을 알면은 그 디테일한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아이를 참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If you can do anything, have compassion on us and help us. 자, if you can do anything. 우리가 can이라는 이 우리 조동사라 그럽니까? 어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혹시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마가복음 앞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에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는 If you will 또는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하고 얘기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타나는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고 지금 이 간질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선생님이 능력이 있으시면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23절에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내가 그 간질 환자의 아버지 입장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시면 나에게 온 느낌이 뭐예요? 좀 나무라시는 느낌? 꾸중하시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지요. 과연 이것이 정확한 해석일까? 아니면 정확한 번역일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리고 내가 그걸 만약에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은, 더 하는 정관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if you can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the if you can.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The if you can. All things are possible who believe. 이렇게. 그러면은 마가가 쓴 헬라어 그대로를 번역하면은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하시는 이것과는 어감이 전혀 달라요.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if you can do anything 이렇게 if you can을 썼죠. 예수님께서는 if you can만을 딱 따오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거기다 들을 딱 붙여가지고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헬라어를 제가 지금 영어로 보니까 the if you can을 우리말로 가장 적절하게 번역하면 어떤 번역일 것 같아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만약에 고치실 수 있으면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앞에만 따가지고 the if you can 너가 할 수 있으면 믿는 자에게 모든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가 믿을 수 있으면. 아이의 아버지는 선생님이 고치실 수 있으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믿을 수 있으면. 이 우리말 번역은 마가가 의도했던 것과는 감이 달라요. 그 아버지를 나무라 한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 상황에서 내가 고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가 믿을 수 있으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고쳐줄 의지도 있으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탁하는 당사자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맞물릴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칠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고쳐줄 의지가 있어도 성경 많은 곳에 부탁하는 사람이 믿는 것이 있을 때에 일이 이루어졌죠. 믿는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시지만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능력과 의지가 있으신 주님 앞에서도 내가 믿음이 없다면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구나. 너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죠. I believe. Help me with my unbelief. 근데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앞부분이에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헬라어 자체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느냐, 이 번역도 가능해요. 또 하나 가능한 번역은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같아요, 달라요? 앞에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것을 소리를 크게 질러서 했다는 얘기고, 제가 두 번째 했던 것은 소리를 먼저 지르고 그 다음에 도와달라고 강구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말이에요. 헬라어 원문은 두 개의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택하는 해석은 두 번째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소리냐? inarticulate.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분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소리일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를 무슨 의미인가 구별할 수 있어요? 신음이나 탄식 같은 것 우리가 그게 어떤 랭귀지로 구별이 가능해요? 그냥 안에서 나오는 어떤 절규죠. 신음이나 탄식은. 그런데 28절에 이제 치유가 됐습니다, 아이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 아마 그러한 이 얘기로 우리가 많이 들었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말씀은 기도 외에는, 그러면 이 간질병 걸린 아이가 예수님에 의해서 나았는데 기도 외에는, 그럼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낫는다는 얘기인가? 기도 외에는. 그럼 예수님 외에 누가 기도를 했다면 누가 기도를 했는가? 기도 외에는. 제가 아까 2개의 번역이 가능한데 저는 후자 쪽이라고 얘기했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무슨 말인가 분간할 수 없는, 어쩌면 안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절규와 같은 소리를 지르고,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들은 기도의 소리는 아버지의 절규, 소리 지르는 그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간절한 애끄름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무엇이라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아직 오순절의 역사는 사도행전부터 주로 나오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의 속에서 애절하게 끓어오르는 소리를 지르는 그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가 아닐까. 우리 오늘 말씀 새기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